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일주일 너무 더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더워요. 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안전 문제가 생겼어요. 파이어월이 무너지고 깨지고 막 이래서 거기서 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2층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4가구가 그 빌딩에 살아요. 2층에 2가구, 밑에 층 2가구, 그리고 지하실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그 벽이 이제 막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짐들 막 챙겨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모텔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얼마씩 이렇게 좀 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실명 밝힐게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김상현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하는 게 좀 자유로워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계시냐고 언제 오시냐고 안부 전화를 했더니 우리 사정을 듣고 본인 집이 지금 저기 어디야 원룸 저건데 괜찮으니까 가서 살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저기 인터넷으로 이렇게 집 문도 열어줄 수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열어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물론 정중히 거절을 했죠. 네, 아유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지금 다 벌써 예약했고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분이 참 용기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 아내는요, 아내 조금 형 좀 봐야지. 어쨌든 아내는요, 만약에 저희 집에 어떤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 어디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갔다 와서 청소하면 되잖아요. 가기 전에 완벽하게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여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여기 계시나요? 손 한번. 또 계세요? 자, 남편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김상현 성도님도 평소 되게 깔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사정을 그분이 여행 떠난 다음에 중간에 듣고서 어떻게 용기 있게 목사님 지금 그냥 들어가세요. 야 그러면은 이분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도 괜찮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되신 분 아닌가. 야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사건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일에 언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2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그 준비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한 24장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에 벨릭스가 그 안에 있는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지금 그 유대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군대 진영에서만 끌어내면은 암살단이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막 자지도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의 원수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것도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스토킹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40명이 여러분 한 명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을 로마 진영 안에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할 일이 있잖아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 일이 지금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하루하루 해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벨릭스한테 가서요, 벨릭스가 자리를 부르면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이요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주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먼저 무엇을 전했다고요?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다. 칭의지요. 예. 그 의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뭘 전했다고요? 절제를 정했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세상에서 죄를 쫓아 살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덧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벨릭스가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찔림을 주신 거예요. 벨릭스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아쉬운데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그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로 믿었습니까? 내일로 미뤘어요. 내가 시간 날 대로 미뤘어요. 기회 있을 대로 미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포기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 작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놓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미뤄서 내일로 넘기면 오늘 남는 시간에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벨리스 총독이 그 복음의 그 놀라운 모멘텀을 놓쳤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지금 벨리스 총독은요, 바울을 자꾸 부르는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잖아요. 잡혀있으니까 자기한테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들어요. 그 자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럼 그 일은 언제로 미뤄요? 내일로 미뤄요. 오늘은 뭐를 바래요? 뇌물을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게 안타까운 사이클 아닙니까? 그 마음이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움은 있었으나 이것은요, 그냥 반응이지, 그 현상이지, 이 사람이 회개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두려움은 느꼈으나 그 오늘을, 그 기회를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100m 달리기처럼 신앙생활을 전력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새벽, 매일 철야,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원에서 살고 어디 수도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주셨어요.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생활 속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오늘 우리 졸업한 학생들 정말 너무나 칭찬받아야 될 학생들이에요. 네. 자기 일을 성실히 해서 한 스테이지를 마친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뛰느냐? 체력을 안배합니다.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라톤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거리처럼 전력으로 질주하지 않는다고,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우리가 천천히 뛰면서 산책하고 앉아서 쉬고 가다가 맥도날드 하나 사 먹고 얘기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엉덩이 털고 또 뛰고, 이거 마라톤 선수 맞습니까? 이거는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말씀만 읽고, 이거는 마라톤을 단거리처럼 뛰는 것이죠. 하지만 페이스 조절을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내일로 미뤄버린다면 이것은 벨릭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신앙의 경주를 쉬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서 때가 되면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은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가 뭡니까? 그렇죠. 선물, 프레젠트.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벨릭스 총독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일 피일 미뤘다고 했지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언제까지 질질 끌었는 줄 아세요? 자,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태가 얼마냐면은 2년이에요. 2년. 제가 군생활 2년 했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요. 네. 그렇게 긴 시간을 저는 그때는 2년 후면은 제대한다는 것을 알고 버텼지만 지금 바울은요 그게 없는 거거든요. 무기한 정도로 지금 언제까지 갈 줄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잡혀 있는데 이 벨릭스는요 자기가 지금 임지가 바뀔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해결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질 끌면서.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요? 네, 그렇죠. 언제나 돈 줄래나. 이 사람도 진짜 지독한 사람이에요. 1년 안 줬으면은 이 사람 더 이상 없겠구나 하고 포기를 했어야지. 2년을 기다려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고 그 후임으로 누가 왔습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 베스도가 처음 그 지역에 딱 왔으니까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상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눈치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누가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하는 게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물론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달려가가지고 뒤에서 샤바샤바샤바 다 했어요. 네.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나오기만 좀 해달라. 거기서 우리가 재판하자. 그러면은 데리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암살단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바울은요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을 당한 거예요. 2년 동안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한탄만 하고 넋놓고 있다가 바로 베스도가 와가지고 질문을 딱 던지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준비된 답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바울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베스도 총독의 질문에 즉답을 합니다. 즉답.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는 말을 그 즉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2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2년은 긴 시간입니다. 자신의 재판이 결론도 나지 않고 2년 동안 연기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은요, 예?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그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 막 이러던 청년들, 끝까지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희망 고문을 좀 하긴 했지만, 예. 틈이 안 보이면은요, 얼마나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오는데, 목사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아니 로마 가는 이 비전을 내가 정말 품고 있는 것이 맞나?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지체시키시지? 2년이나? 왜 내가 여기에 묶여있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사탄은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두 번째, 뭐와 싸워야 하느냐? 답답함하고 싸우는 거예요. 답답함. 네, 답답함. 뭔가 진전이 없어 보이는 그 답답함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과 싸우는 겁니다. 네 번째, 억울함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섯 번째, 수모와도 싸움을 겪습니다. 부끄러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이런 것과 지금 2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일로 미뤄질 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지연될 때, 그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소명이 실현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사명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집중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증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덜컥 찾아왔어요. 베스도가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 가서 재판받을래?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래?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재판 장소가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딱 캐치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작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와가지고 너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한번 옮겨볼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재판 장소를 옮길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달라고 해야지? 로마로 옮겨달라고 해야지. 이거는요, 넉넉히 있었으면은 잠깐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루살렘이 좋을지 여기가 좋을지 이러고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2년간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대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셨고,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갈고 닦은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지금 매일 똑같은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이 반복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우리의 거룩함을 무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카롭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자신을 지켜주고 로마 황제로 보내달라라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로마로 보내달라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선언은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생긴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와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벨릭스가 내일로 미루다가 그 마음을 세상 것에 다 뺏겨버린 것처럼 세상 것 다 잃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라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내일로 미뤘을 때 세상의 것이 그 마음을 차지했던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거룩으로,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 주님 만나러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슬픈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